본문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제 부끄럽지 않은 복음이란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가을이 진짜 정말 깊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 아침에 쌀쌀함을 진짜 제법 느끼겠더라고요.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깊어져 가는 가을 가운데 더욱더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지금 말씀 통독하고 있습니다. 조금 지치시죠? 그래서 오늘부터 또 새로운 성경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저희가 한 권씩 이렇게 끊어서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중간에 혹시나 조금 쉽지 않은 상황들에서 잠깐 중단하셨더라도 멈추지 마시고 그거 한 권은 좀 스킵하셔도 됩니다. 근데 새롭게 우리가 시작할 때마다 다시금 마음 모아서 조금 동참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준비해 봤습니다. 제가 말씀 통독을 지금 하면서 저희 집에서 이렇게 한번 해봤어요. 가족들이 일부러 시간을 맞춰서 매일 밤마다 9시나 10시나 자기 전에 10분 정도만 하면 되더라고요. 10분. 그래서 일부러 같이 모여서 말씀을 읽고 잡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우리 같이 씁니다. 그래서 아이들도 처음에는 좀 힘들어 하던데 이제는 조금 익숙해졌나 같아요. 그래서 그냥 짧은 시간, 딱 10분이니까 뭐 아침도 좋고 점심도 좋고 가정 상황이 다르잖아요. 각자 개인 상황이 있으니까 제가 봤을 때 이렇게 마음을 모아서 같이 하는 것도 서로가 서로한테 약간 이렇게 작은 굴레라고 할까요? 이렇게 걸어놓고 하면 서로 또 이렇게 힘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함께 말씀 통독을 계속해서 이어가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로 50장을 마쳤는데 이제 출애굽기 넘어갑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신 이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이 되어 나가는지 우리 함께 할 수 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처음부터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진리의 말씀 앞에 우리가 다시금 나아갑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다 하셨습니다. 오늘도 그 영원하시고 변치 않으시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 주옵소서. 믿음의 선조들의 심령을 뜨겁게 하시고 다시금 새롭게 하신 그 말씀으로 오늘 우리의 심령도 다시금 뜨겁게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앞에 서서 듣는 자나 자리에 앉아서 듣는 자나 모두가 그 말씀 앞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순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성도 여러분, 혹시 교회에서 10월 마지막 주일인 오늘을 무엇으로 지키는지 혹시 한번 들어보신 적 있으신지요? 10월 마지막 주 주일을 교회에서 보통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많이들 지킵니다. 약 500년 정도 전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교회 가운데 분명히 회복되어야 될 가치가 있는데 오랫동안 그것을 잊어버렸고 그리고 왜곡된 것이 있다고 말씀을 읽는 가운데 그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금 새롭게 하자, 바르게 하자 해서 시작된 것이 종교개혁이고 지금 500년이 넘게 쌓이는 시간 가운데 그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마음에 되새기고 있습니다. 오늘 그 종교개혁 기념주간을 맞아서 제가 어떻게 말씀을 준비해 볼까 생각하다가 때마침 몇 주 정도 전에
추석 때 제가 그때 복음의 노블레스 오브 리지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면서 우리가 복음의 이 빚진 자라는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면서 이 복음이 무엇인가 제가 다음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오늘 참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제가 말씀에 집중을 하고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께서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 66권이 모두 다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이시죠? 이것이 여러분 우리 신앙의 가장 견고한 흔들리지 말아야 될 기반입니다. 그렇기에 이 말씀 가운데 있는 구절 하나하나가 전부 다 우리한테는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하지만 굳이 2000년 교회 역사를 통해서 교회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구절을 굳이 하나를 꼽아보자 한다면 아마 로마서를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종교개혁자 루터가 이 로마서를 그렇게 뭐라고 불렀냐면 가장 순수한 복음이다라고 불렀습니다. 또 다른 믿음의 선배 칼빈은 이렇게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만약 로마서의 말씀을 바르게 받을 수 있다면 우리는 주의 말씀을 통해서 주어지는 그 진리들 중에 가장 귀한 보물을 우리가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로마서가 그렇게 큰 역할을 했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던 이 로마서 1장 16절, 17절 이 두 구절을 가리켜서 많은 경건한 신앙의 선배들이 이렇게 불렀습니다. 성도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들인데 이 성도의 구원에 대해서 가장 완벽한 진리를 알려주는 핵심이다. 정수다. 이게 코어다. 딱 그 얘기를 했어요. 이 짧은 두 구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진짜 잘 알려지게 된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 루터가 이 구절을 사용을 했었거든요. 종교개혁 당시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죠? 루터가 정말 담대하게 선포했는데 이 말씀에 힘입어서 루터가 발전시키고 우리한테 잘 정리해서 이렇게 전해준 메시지가 뭐냐면 바로 그겁니다. 이신칭의 많이 들어보셨죠?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그래서 루터 다음 세대는 다다음 세대죠. 두 세대 뒤에는 이걸 가지고 솔라 피데라고 해서 오직 믿음으로 하는 게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장로교 신학의 가장 큰 슬로건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이신칭의의 교리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것이 정말 무지와 오해로 어두워져 있던 그 중세 교회를 환하게 밝히는 교회의 개혁의 횃불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해서 이 로마서 16장 17장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이 단지 믿음에만 모든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은 아니에요. 지금 믿음보다 어떻게 보면 한 걸음 앞서서 있는 더 근본적인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 말씀을 근거로 했던 루터의 외침도 종교개혁의 기치도 그리고 우리가 붙들고 있는 이 개혁신앙의 고백들도 결코 믿음만을 강조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보다 앞서서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그리고 오늘 본문은 우리 믿음을 넘어선 더욱더 중요하고 근본적인 구원의 원리가 있다는 것을 증거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 무엇이냐? 복음입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능력입니다. 오늘 본문을 조금 더 넓게 로마서 1장이라는 맥락으로 이렇게 살펴보면 로마 교회를 향해 주어진 이 사도 바울의 메시지의 핵심이 복음이 있었음을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기를 소개할 때 1절에 보면 복음을 위해서 택하셔서 정하심을 받은 택정함을 받은 주의 종이다. 그리고 14절 우리가 예전에 봤던 말씀이죠. 거기서도 복음의 빚진 자라고 자기를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신을 받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그게 딱 하나 있다면 이겁니다. 정말 허락해 주신다면 15절 말씀에 꼭 로마에 가서 내가 너희들한테 바른 복음을 전하고 싶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바울의 뜻이에요. 이 맥락에서 오늘 본문이 16절 17절이 나온 거예요.
바울이 지금 아직까지 직접 보지도 못했어요. 알지도 못하고 아무런 관계도 없는 이 로마 교회 교인들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그토록 보고 싶어하고 그토록 간절한 마음으로 이 장엄한 로마서를 이렇게 기록해가지고 전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바울이 이 복음을 자기가 부끄러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지만 그 사람을 향해서 그 복음의 진리를 정말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렇게 잘 정리하고 기록해서 전달한 겁니다. 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 복음만이 하나님의 구원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에만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믿음이 너무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을 진짜 참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그 능력, 그렇게 어찌 보면 믿음보다 앞서서 구원의 원리가 될 수 있는 근본 되는 것, 바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그 복음이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빗나간 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그 말씀도 더욱 정확하게 우리가 읽자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구원의 능력이 되는 그 구원의 능력에는 이 복음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고라도 우리가 이렇게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참된 생명의 복음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들이 살아간다. 우리가 이렇게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 진짜 중요합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하지만 그 믿음이 단순한 열심이 아니라 바로 복음을 믿는 바른 믿음이 되어야 된다. 이게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진짜 참된 믿음이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을 믿는 바르고 참된 믿음이 이 시간 주의 말씀 앞에선 우리 모두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과연 여기서 말하는 이 복음이란 대체 무엇이란 말입니까? 무엇이 복음입니까? 제가 목회자로 지내면서 성도님들과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해보는데, 또 제가 공부하러 가서 외국에 있던 크리스찬들이랑도 제가 이렇게 저렇게 얘기해봤는데, 참 재밌는 게 기독교인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으면 모든 사람이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어보면 그때 사람들이 말하는 그 복음이라는 것이 때때로는 좀 불분명한 때도 할 때도 많고요. 정말 좀 마음 아픈 것은요, 어떨 때는 서로 좀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을 때도 종종 있더라고요. 제가 생각할 때 왜 그럴까 고민을 해보니 많은 경우 이렇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복음이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어떤 무언가로 생각을 잘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한테 주시는 그 무언가로 복음을 생각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복음이 마치 어떤 대상물처럼 어떤 무엇으로 생각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 마치 옛날에 이제 부흥사분들께서 성령 받아라! 그러면서 성령을 어떤 대상물로 이렇게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그런 표현들을 가끔씩 쓸 때가 있었잖아요. 그것처럼 복음도 우리가 막 주고받고 이런 대상물로 우리가 먼저 생각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말씀에서 선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 바로 복음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새겨야 됩니다. 제가 몇 번 설교에서 얘기했죠. 마가복음 1장 1절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된 소식 그 자체이십니다. 영원하신 독생하신 성자이시지만 죄인인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가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다 순종하심으로 율법을 다 이루시고 그 대신에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려주신 그 주님이 바로 복음이십니다. 무덤에 장사되셨지만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사망과 죄의 권세를 다 깨뜨려버리신 그 능력의 주님, 이 주님이 바로 복음이십니다.
복음이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자신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시고 보호하시고 보존하시는 그 주님, 모든 피조세계를 오직 그분에게만 허락되어진 그 권능과 권세로 다 다스리시고 계시는 영광스러운 왕이신 주님, 그 주님이 복음이십니다. 그리고 정하신 때가 되면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다시 내려오셔서 정말 그 창조의 궁극적인 목적을 그대로 온전하게 다 완성하시게 될 그 다시 오실 메시아이신 주님, 그 주님이 복음입니다. 물론 그 주님께서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모든 구원의 사역이 주님께서 하신 일들이 지금도 하시는 일들이 그 복음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죠?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어떠한 일이더라도 이것을 행하신 그리스도로부터 떨어져 있다면, 심지어 십자가조차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십자가라면 그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복음이 될 수 있단 말입니까? 그 어떤 의미와 능력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에 성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다. 우리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복음 그 자체가 되십니다. 사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이 복음 그 자체이십니다. 이게 지금 성경 전체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죠? 그래서 로마서 1장 2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죠? 따라서 여러분, 신약만이 아니라 구약 말씀도 이 성경 66권 전체가 그것을 다 관통하는 그 하나의 기둥이 있다고 얘기한다면 우리는 바로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그 복음이라고 말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구약을 통독을 하고 있잖아요. 읽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생각하시면서 읽으시면 됩니다. 뭐냐? 구약의 모든 것이 어떻게 보면 그 예수님을 보여주는 그림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순간순간 나와요.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창조, 제일 처음에 지으셨을 때 에덴 동산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생명나무가 있었습니다. 그 생명나무를 정말 기라상 같은 신학자들이 하나같이 이해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하심을 보여주는 그림자다. 그것을 성례전적인 성격을 띈다. 그럽니다. 노아의 홍수가 지나고 난 다음에 무엇이 뜹니까? 무지개가 뜨지요. 이런 것들이 다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그림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에게 율법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출애굽기 이제 읽는 데 나옵니다. 성막을 세웁니다. 그 성막 가운데, 율법 가운데 그 기물 하나하나가, 그 율법의 구절 하나하나가 결국은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를 우리한테, 그 구약 성도들한테 먼저 어렴풋이 보여주셨던 것이고, 그리고 우리한테도 그것을 확증해 주시는 겁니다. 희생 제사가, 그 다음에 주께서 들어 사용하셨던 구약의 종들이, 이 모든 것들이 어떠한 방식으로든 복음이신 그리스도를 희미하게 보여주는 그림자입니다. 선지자들이 예언을 하거든요. 그 예언들도 결국에는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신 그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보이시는 것이라고 요한복음에서 증거하는 것 아닙니까? 구약에 기름 부어 받았던 그 세 가지 직분이 있죠. 무엇이 있습니까? 왕이 있습니다. 제사장이 있습니다.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왕으로서 다스리시고, 제사장으로 우리를 위해서 대속 제물을 드리시고, 희생 제사를 드리시고, 선지자로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하실 것을 다 그림자로 보여주시는 거 아닙니까? 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실 것을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다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그분 안에서 우리한테 드러난 그 복음이 대체 무엇인지를 가리키는 겁니다. 아담에게, 노아에게, 족장들에게, 이스라엘에게, 다윗에게, 선지자들에게 주셨던 그 약속들이, 그 언약들이 그냥 너희를 번성하게 해주겠다, 그게 아니고요. 그 모든 언약들을 통해서 결국 하나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이걸 가리키고 있는 게 그 모든 약속들과 언약들인 거예요. 그렇다면 성경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거라면 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대체 어떤 분이라고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까? 그거 진짜 너무나도 방대한 얘기인데
오늘 간단하게 진짜 핵심된 핵심을 말씀드리면 로마서의 이 앞부분에 그게 소개가 되어 있어요. 이 로마서가 한마디로 이렇게 증거해 줍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참 하나님이자 참 사람으로 오신 구주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신데 참 사람이세요. 그렇게 우리를 위해 오신 구주신 거예요. 로마서 1장 3절에 보면 예수님을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오셨다고 그래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 그러잖아요. 사람의 몸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 그렇기에 예수님은 자신의 그 몸에 모든 죄를 이렇게 지우실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시면 죄를 짊어질 수가 없거든요.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그 하나님의 공의를, 그 형벌을 사람이니까 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동시에 로마서 1장 4절에서는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합니다. 비록 우리와 동일한 모습으로 오셨는데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시래요. 그렇기에 그분의 제사가 단번이지만 영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에 참 하나님이자 참 사람이셔야만 됩니다. 이 모든 인류와 모든 피조물의 그 어그러짐을 완전하게 짊어질 수 있었던 유일한 분,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이 참 하나님이자 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지금 이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렇게 만약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도 참 하나님으로 오시지 않고 참 사람으로 오시지 않았다면 그 어떠한 복된 소식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크리스마스가 참 우리한테 깊은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분이 독생자로 이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나셨다는 것, 이게 우리한테 진짜 복된 소식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에 다르게 이렇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전해지지 않는다, 그건 바른 복음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 참 하나님과 참 사람 되심을 거부한다면, 우리가 단순히 그거 하나만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한테 약속되어져 있는 그 모든 복락들을 우리가 다 거부하는 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왜 바르게 서야 되는지 중요하다는 게 여기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예수님이 없다면, 이 참 하나님이자 참 사람이신 예수님이 없다면 우리가 아무리 짐승을 잡아서 동물의 피를 흘려봤자 무엇합니까? 아무리 규정에 맞게 제사를 드려봤자, 아무리 율법을 지켜봤자, 아무리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인격적이고 완벽하게 살아봤자,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아무리 경건한 모습을 가지고 있으며 교회가 아무리 세상 가운데 정말 엄청난 일을 하고 있을지라도 이 그리스도가 없다면 그 어떠한 회복도 능력도 새 생명도 우리한테 허락되어지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다 같이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분명히 새기십시다. 제가 먼저 할 테니까 따라해 주십시오. 참 하나님이자 참 사람이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복음이십니다. 아멘. 분명히 새기십시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게 대체 나랑 무슨 상관이 있단 말입니까? 다른 말로 하면 참 하나님과 참 사람이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왜 그러면 나한테 이게 복음이 된단 말이에요? 나랑 무슨 상관이에요 이게? 그분 하신 일 하신 거고 나는 내 일 하고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에 대한 대답은 바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른 누구도 아닌 나의 주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주님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를 위해서 이 일들을 다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함이 아니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모든 일을 하신 이유는 단 하나,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기에 이거를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신데, 그래서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무슨 소리입니까 대체 이게? 그리스도께서 왜 우리에게 복음이 되시냐면, 왜 우리를 위한 복음이 되시냐면, 이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시고 성취하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고 성취하신다. 야, 그렇다면 하나님의 의가 뭐냐는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이거 너무 큰 얘기라서 이거 다 얘기 못합니다. 그런데 부득불하게 제가 감히 진짜 단순하게 딱 줄여서 여러분께 말씀드린다면 이렇게 제가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의라, 하나님께서 의롭다 계시는 것, 쉽게 말해서 옳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게 맞다, 그게 바르다, 그게 바람직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짜 그렇게 하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의 그 자체시잖아요. 그걸 이루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에 따라서 이루어 나가고 싶고 세우고 싶어 하시는 그 올바른 것, 그걸 하나님의 의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진짜 하고 싶은 게 뭡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조하셨을 때 가지고 계셨던 뜻 아닙니까? 그리고 사람이 타락해서 범죄해서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시금 싸매시면서 꼭 하고 싶으셨던 건 아닙니까? 그게 바로 우리의 구원이요, 이 지으신 세계의 완전한 회복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이 하고 싶으신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거를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고, 그 믿음을 가지는 자들에게 주시는 구원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즉 여러분, 이게 풀었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값없이, 공짜로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택하신 백성들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리고는 그 믿음을 가지고 유일하신 구주인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참 하나님과 참 사람으로 오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그 은혜를,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한테 그대로 다 하나하나 전해주시고 싶으신 거예요. 그게 그로 인해서 우리한테 전달된 그 은혜가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새 생명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에 담아주신 능력입니다. 그거를 우리한테 값없이 공짜로 막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옳다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한테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그 새 생명과 그 능력과 그 은혜로 우리로 하여금 정복하고 다스리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도록 우리로 크리스찬,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것처럼 이 땅에서 그분을 대신해서 하도록 하는 사람들 부르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의예요. 다시 말해,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원이다. 이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렇기에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한 구주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참 하나님과 참 사람을 오셨느냐? 나 때문인 거예요. 나를 위해서예요. 그렇게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복음이 되시는 거예요. 나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고, 나를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나에게 당신이 성취하신 모든 의로움과 공로와 능력을, 생명을 값없이 은혜로 다 선물로 주시고, 나로 하여금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복음이신 그 그리스도 때문에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내가 싸매물 얻는 것이고, 그분 때문에 다른 누구도 아닌 내가 바로 나음을 입는 것이고, 그분 때문에 내가 건져냄을 받고, 그분 때문에 내가 의롭다함을 여겨지고, 그분 때문에 내가 새 생명을 얻고, 그분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딸이다 칭함을 받는 것, 나 때문입니다. 다 나를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힘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나를 위해서,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이 모든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란 말입니다. 그렇기에
참 하나님과 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나를 위한 복음, 우리를 위한 복음이십니다.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분명하게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를 위한 이 모든 일이 여러분 누구의 힘으로 이루어졌습니까? 누구 힘으로 이루어졌습니까? 내가 정말 너무나도 정결한 짐승을 딱 골라가지고 그 짐승을 완벽하게 알려주신 대로 그대로 잡아서 바쳤기 때문에 그 능력에 근거해서 지금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구원의 의를 이루실 때 단 하나도 사람의 공로와 행위의 그 능력으로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 제가 여러 번 만났습니다. 그렇다면 이신칭이라고 하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면 내가 믿는 것 아닙니까? 그 나의 행위 아닙니까? 나의 믿음이라는 그 행위 때문에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내 믿음의 능력 아닙니까? 여러분, 구원을 받기 위해서 믿음이 반드시 필요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렇게 두 가지로 먼저 답변을 드릴게요. 첫 번째, 그 믿음 자체가 은혜로 선물로 주어지는 거고요. 두 번째로 이거를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 그 자체에 구원의 능력이 있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에 있는 것이 방향이 어긋날 수도 있거든요. 그게 아니고 이 믿음을 일으키는 그 복음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 믿음과 복음의 관계를 제가 이렇게 잘 설명합니다. 여러분, 과학 시간에 옛날에 돌려봅시다. 학교 다닐 때 과학 시간에 저는 어릴 때 그게 너무 신기했어요. 전구를 놔두고 전선을 이렇게 그 전구에다가 딱 찝고 그 다음에 쭉 해가지고 회로도를 만들어가지고 소켓에다 딱 꽂고는 그 소켓에다가 뭐를 딱 집어넣습니까? 전지를 딱 집어넣으면 전구에 불이 탁 들어오죠.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성도라는 전구가 있습니다. 그때 이 믿음이라는 것은 마치 전선 같은 거예요. 전선이 무슨 일을 하느냐? 전기를, 그 힘을 전구한테 전해주지요. 그래서 불빛이 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전선이 없으면 전구에 불 안 들어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전선 그 자체가 능력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다만 전기의 힘을 전구에다가 전달해주는 통로일 뿐입니다. 도구예요. 중요한 것은 이 전기가 어디에서 오느냐? 즉 전원이죠. 전원. 그렇다면 이 전원이 바로 복음의 은혜입니다. 이게 복음이고 이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건전지, 전기, 이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도에게 있어서 복음과 믿음의 관계가 이런 겁니다. 만약 믿음이 없다면 그 영혼에는 참된 빛이 없을 겁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지 않을 거예요. 반대로 믿음이 있어야만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대속의 공로가 그 능력이 우리 영혼에 온전히 임하는 거 맞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라 함은, 그 힘이라 함은, 그 은혜는 복음, 오직 그 복음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전기는, 힘은 건전지 안에만 있는 거예요. 믿음은 그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우리한테 전달해주는 통로인 거예요. 그렇기에 믿음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누구를 믿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 주님의 어떠하심을 믿느냐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신앙 고백이 진짜 중요한 겁니다. 사도신경이 우리가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라는 전선이, 복음이라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라는 이 전원에 연결이 안 돼 있으면, 다른 말로 우리의 믿음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아니라면 그 믿음에는 아무런 능력이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 비유로 하니까 분명히 와닿으시죠? 이것은 여러분 어떻게 보면 믿음만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다른 모습들에도 동일하게 많이 적용할 수 있는 겁니다. 심지어 믿음이 그럴진데 우리 안에 그 무엇에서 능력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성도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명망 있는 지도자가 있더라도, 아무리 교양 있는 사람들이 모이더라도, 아무리 많은 혜택을 교회가 제공하더라도, 아무리 좋은 시스템과 막 프로그램이 있고 그렇더라도, 아무리 사람들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더라도, 교회라는 것이 그리스도와,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만약에 분리되어 있다면, 그 그리스도라는 그 줄기에, 가지에 우리가 연결되지 않는 접붙여짐을 받지 않았다면 아무런 능력도 힘도 없는 겁니다. 그 자체에는 아무런 생명이 없어요. 유대인과 이방인과 남녀노소와 빈부와 신분과 민족과 국적과 피부색과 뭐 사상과 그 모든 것을 다 뛰어넘어서 작은 죄인이든 큰 죄인이든 상관없이 그 모두를 감화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당신의 백성으로, 주의 몸된 교회로 변화시키는 그 유일한 참된 능력은 과연 어디 있느냐? 오직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복음인 거예요. 대속의 보혈의 능력과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능력과 그 다음에 그 주님과 연합하게 하심으로 죽은 심령을 다시 살리는 이 생명의 복음의 능력, 우리의 복음의 메시지의 막 핵심 아닙니까 이거? 이 모든 것은 오직 참 하나님과 참 사람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능력으로부터 나온다는 것, 제가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진짜 새겨주십시오. 그러기에 중요한 것은 과연 이 생명의 복음의 능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이 머리 대신 그분께 바르게 연합되어 있는가, 바르게 붙어 있는가, 여기에 성도와 교회의 능력이 달려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 여러분, 앞서 말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복음이십니다. 이 복음이 우리의 힘이고요. 내 믿음이 아니라, 내 힘이 아니라, 내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내가 예배를 얼마나 잘 나오느냐, 내가 예배를 얼마나 막 바른 자세로 드리냐, 이것이 중요하지만 이것 자체가 아니라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믿음을 가능하게 하고, 내 경건을 가능하게 하고, 그 다음에 나의 크리스찬으로서 이 삶을 정말 성도로서 내가 살아가는 그 선한 삶들을 다 가능하게 하는 우리의 힘이요, 우리의 능력 되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 바르게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힘입어서 지음을 받았고, 우리가 그분을 힘입어서 새 생명을 얻었고, 우리가 그분을 힘입어서 날마다 기도한다라는 이런 표현이 성경에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도와 교회라는 존재입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복음이 어떻게 부끄러울 수 있겠습니까? 부끄러울 수 없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죠? 우리가 제일 끝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만 잘 생각이 쉬운데 앞에 이 복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을 믿는 믿음인 거예요. 그렇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걸 또 마음에 새깁시다. 내 자신이 여러분 아무리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자라도, 내가 아무리 못났더라도, 내가 아무리 정말 엄청난 실수를 했더라도, 내가 때로는 정말 온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을 만한 그런 잘못을 저질렀더라도, 그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를 가리지는 못합니다. 그냥 나의 욕이죠. 그렇죠? 내가 받는 욕이지 예수님이 받는 욕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너무나도 자랑스럽고 너무나도 확신에 차서 선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복음의 빚진 자, 예수 그리스도께 빚진 자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의 몸을 그렇기에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잘 살아야지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이런 게 아니고, 내가 정말 그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그 은혜에 힘입어서 나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거예요.
그게 복음의 능력인 거예요. 세상과 다르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복음이신 그리스도께 사로잡힌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한테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고 우리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럴 능력을 값없이 막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능력을 힘입어서 바울은 지금 정말 힘있게 성도로서 구별되어 살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살아서 내가 구원을 받은 게 아니고.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사람들을 분명히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기 전에 제가 이야기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약 500년 정도 전이지요. 16세기 초반에 독일의 비텐베르크라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벌써 아시겠죠? 그 도시에 아주 경건하고 학식이 정말 뛰어난 신학자요 교수가 있었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정말로. 그의 이름이 바로 마틴 루터지요. 루터 진짜 대단한 인물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몇 분과 박사학위 얘기 같은 거 막 했었는데 지금 유럽식 스타일이 어떠냐면 박사학위를 받을 때 정말 모든 것을 완전 다 망라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진짜로. 그래서 입학은 쉽지 않은데 졸업 진짜 어렵게 주는데 중세 때는 그게 훨씬 심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을 정말 너무나도 젊은 나이도 아니고 어린 나이에 그걸 다 해냈던 사람이 루터입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단순히 학식이 뛰어난 게 아니라 경건함이 정말 특출난 사람이었어요. 이 젊은 루터가, 그 신학자가, 그 수도사가 정말 자기가 신학을 가르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마음이 항상 있었느냐? 내가 가르치는 하나님을 정작 내가 바르게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 의문이, 이 갈증이 항상 가득했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루터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한테 너무나도 엄부천하게 많은 요구를 하시는 분, 요구사항이 있으신 분. 이게 그의 믿음의 모양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한테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모든 조건을 갖추어야 된다고 믿고 있었던 거예요. 왜? 그렇게 배웠거든요. 이걸 해야 됩니다. 저걸 해야 됩니다. 이걸 하지 않으면 그 죄로 인해서 내가 더 이상 구원받은 백성이 될 수가 없고, 저거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그 구원조차도 내가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잘못해버리면 그 죄 때문에 더 이상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과 심지어 다음 세상까지도 하나님께 영원한 벌을 받을 것입니다. 그렇게 믿은 거예요. 따라서 젊은 루터가 생각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한테 정말 짐만 지우는 분이에요. 그 짐을 내가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하나님이 그제서야 조금 좋아질 수 있는 분이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아무것도 주지 않은 분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 짐을 제대로 지지 못했을 때 그것을 빌미로 계속해서 채찍을 하는 분으로 루터가 생각했어요. 그것을 루터는 연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젊은 시절의 루터가 정말 우리가 알 수 있는 최선의 선한 삶을 살았습니다. 제가 장담하건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누구도 루터보다 더 선한 삶을 못 살걸요. 금식하고 금욕을 하고 모든 유혹으로부터 자신을 끊고 죄악을 멀리하고 거룩하다고 그때 생각했던 그 일들에 막 전념하고 다른 거 다 끊어버리고 그것만 하는 거예요. 그것만. 1년 365일 일주일 내도록 24시간 내도 그것만 하려고 전념하는 거예요. 자신이 알고 있고 할 수 있는 극도의 고상한 윤리와 도덕과 행실로 스스로를 계속해서 세워나간 거예요. 심지어 자신의 모든 지위도 내려놓고 세상을 떠나서 어거스틴 수도회의 수도사가 되려고 했습니다. 왜 수도회에 들어갑니까? 수도회라는 중세 때 약간 이렇게 왜곡되어 있는 수도회의 목적이 뭐냐면 세상의 일들을 다 끊어버리고 거룩한 일에만 내가 온전히 전념하겠다라는 아이디어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세상은 죄라서 가까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거룩한 사람들만 이렇게 모여가지고 오염되지 않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수도회의 왜곡된 이미지입니다. 중세 때. 처음에 그렇게 시작하진 않았어요. 그 아이디어에 가득 차가지고 들어간 거예요. 그 스스로가 루터가 이렇게 증언합니다.
모든 규례와 모든 법도를 생각할 수 있는 그 이상으로 엄격하게 다 지키는 수도 생활을 했다 그래요. 하지만 여러분, 루터가 아무리 자기 행실을 의롭게 하려고 발버둥 치고 발버둥 치고 발버둥 쳐도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안 됩니다. 자기 심령 속에서 끝까지 해소되지 않는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 내가 과연 이렇게 한들 내 자신에게 온전히 완벽하게 하나님의 법도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내 스스로에게 과연 있는 것인가?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과연 이런 윤리 도덕을 온전히 지킴으로 내 자신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용납되어질 만큼 내가 의롭게 할 수 있는가? 내가 선한 일에 힘쓰고 거룩한 일에만 전념하고 생각되어지는 모든 죄악도 최대한 멀리 하려고 하고 이걸 위해서 내가 고행도 하고 금욕도 하고 막 다 해보는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정말 흠이 없는 사람으로 내가 설 수 있는 것인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하나님은커녕 내 자신의 양심 앞에서조차 그것을 결코 만족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를 처절하게 깨닫고 절망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 루터입니다. 그래서 루터 자신이 실제로 이런 고백을 남겼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경건히 살겠노라 수천 번이 넘게 서원을 해보았지만 단 한 번도 나는 그 서원을 온전히 지킬 수가 없었다. 루터가 정말 이 종교개혁을 가져왔던 그 온전한 회심을 하기 전에 자신의 모습을 고백한 거예요. 만약 내 자신의 삶과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서야 한다면 나는 영원한 진노를 결코 면할 수 없을 것이다. 루터의 고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물론이요 사람 앞에 완전히 용납되어질 수 있도록 모든 선을 향하고 어떤 기준에도 완벽한 부합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루터가 부딪혔던 벽이 이겁니다. 종교개혁자들이 하나같이 부딪혔던 벽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루터가 겉으로는 경건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심령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지 못한 채 정말 계속해서 불안함에 나는 과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가? 루터의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던 맴돌던 그 의문이었다. 모든 권세를 위임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계속 그래서 루터가 부끄럽고 계속 눈치 보고 평안함이 없고 불안해하는 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어요. 이게 제가 생각했을 때 복음이 빠져있는 경건의 모양입니다. 그리고 다르게 얘기하면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면 내가 그것을 하기 때문에 내 스스로 만족감을 가지고 나의 의로 삼게 되는 모습들이 나오는 겁니다. 루터가 여러분 왜 그런 신앙생활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렇게 배웠기 때문이에요. 로마 교회가 당시에 그렇게 잘못 가르쳤거든요. 자신을 둘러싼 기독교 사회라고 하지만 기독교 국가라고 하지만 그것이 그렇게 잘못 가르쳤거든요. 아무리 경건한 루터였을지라도 아무리 발버둥 쳐봐도 자신에게 하나님한테 바르게 설 수 있는 의로움이 있다는 확신은 안 생겼습니다. 오히려 내 안에 있는 죄성이 점점 더 선명해졌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기에게 불을 켜기 위해서 전선을 막 이렇게도 꼽아보고 저렇게도 꼽아보고 이걸 여기도 연결해보고 저기도 연결해봤는데 어디요? 건전지를 제대로 안 꽂는 거예요. 아무리 해봤자 빛이 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고뇌 속에서 여러 밤을 지새면서 기도도 진짜 많이 했다 그래요. 그런데 루터에게서 돌파구가 결국은 뭐였느냐?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루터가 수도사였잖아요.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그 접근이 허락되어진 사람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말씀을 읽는데 항상 주문처럼 외우고 있던 그 말씀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특별히 오늘 로마서 이 말씀이. 이걸 딱 읽는데 그제서야 불이 탁 들어온 거예요. 로마서의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고 거기서 가장 순수한 참 하나님과 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루터 자신을 위해서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구나. 거기에 능력이 있구나. 그게 건전지구나. 나의 믿음은 거기에 꽂으면 되는 것이구나. 그리고 이 복음을 믿는 참 믿음이 싹이 다 트게 된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종교개혁의 시작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루트 한 사람이 아니라 그 시기에 여기저기에 그 불이 막 켜지기 시작한 거예요. 왜요? 말씀을 사람들이 제대로 읽을 수 있게 되었거든요. 그 시기에. 이것이 루터를 통해서 나타났던, 종교개혁 가운데 나타났던, 우리 교회를 나타났던 복음의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인 거예요.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도와 교회라고 하는 전구는 믿음이라는 전선을 통해서 참 하나님과 참 사람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이라는 전환에 연결되어야 되는 존재입니다. 만약 제대로 연결되어 있다면 자연스럽게 전기 통합니다. 자연스럽게 복음의 능력, 그 은혜가 힘이 공급됩니다. 그때 성도와 교회는 빛을 발해야 됩니다. 그때 빛 발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고민해야 됩니다. 제대로 연결되어 있나? 제대로 꽂았나? 우리가 바른 것을 믿고 있는가? 아니면 이 회로가 나한테 연결이 지금 안 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나한테 이 필라멘트가 끊어진 건 아닌가?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계속해서 되새겨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만약 우리의 믿음이 나의 열심을, 나의 지식을, 나의 직분과 지위를 세상이 말하는 윤리와 도덕의 능력을 의지하게 된다면 우리한테 아무런 빛 안 납니다. 오히려 어둠 속에 더 빠져들어갑니다. 그런 믿음 우리가 헛된 믿음이라고 부르죠. 그렇다면 우리가 계속해서 이 질문 던져야 되는 거예요. 나는 과연 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연합하여 그 주님께 온전히 사로잡혀 있는 성도인가? 나는 누구의 능력을 의지하고 있나? 나는 누구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인가? 그때 우리가 만약에 다른 눈치를 보고 다른 데 자꾸 꽂고 있다면 그게 우리가 복음을 부끄럽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바르게 꽂고 있다면 때로는 아직까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흠들이 묻을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잘못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큰 문제가 아닙니다. 결국 우리의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복음께서 우리를 고치시고 싸매시고 다시금 세우시고 이루어 나가셔서 당신의 뜻을 정하신 때가 되면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주께서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의 십자가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참 하나님과 참 사람이신 우리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믿고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나의 양심과 나의 윤리와 나의 도덕을 의지하며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세상의 소리에 흔들려 그들의 눈치를 보면서 그들의 욕을 먹지 않기 위해서, 그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살아가지 않도록 합시다. 그게 아니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으로 내 안에서 장막을 치시고 나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당신의 부활과 함께 새 생명을 주신 그 능력에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에 합당한 감사와 그 예배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십시다. 그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칭찬을 받고 칭송을 받는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그들의 칭찬과 칭송을 받기 위해, 그들의 욕을 먹지 않기 위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아니란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비록 내 힘으로는 이 경주를 끝까지 절대로 감당하지 못합니다. 루터가 분명히 고백했잖아요. 안 됩니다. 하지만 끊임없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그 능력을 구하고 의지하며 그 능력에 힘입어서 하루하루 이 순례의 삶, 이 여행, 이 여정을 걸어가십시다. 그것이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거룩한 산 제사인 것 같습니다. 나는 힘이 없지만 우리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힘이, 나의 능력이 되십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는 부끄럽지 않은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은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잠깐 찬양하고